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지금까지 아마 다윗에게만큼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었던 것을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지어라. 자, 그 나라 위를 내가 견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나라 왕 위를 영원히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영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일들이 너로부터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다 하는 예시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혹 다윗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은혜예요. 혹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더라도 너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이마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주었지만 네가 살다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나는 너에게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거는요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이어지는 그 다윗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들었어요. 전에도 들어본 일은 없어요. 나단 선지자로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만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뿐이에요. 그것만 듣고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이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듣고 거기서 그렇습니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다윗이 깜깜한 성막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 감격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응답받고 그 다음에 그랬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다윗에게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감격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갖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자, 보세요. 좋은 것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하는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이여 그것이 있게 하옵소서.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협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끝까지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주의 종의 집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뭐냐면 이런 것도 그저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주시는 건 뭡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40을 금식했잖아요. 이러잖아요. 오늘날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보세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심정인가? 무작정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있어요. 감격스러운 마음. 그런 것이 내 미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좁은 궁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지난 날 뭘 생각하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어려웠을 때 도왔던 그 부분을 생각해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익히자 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는 쫓김을 받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남의 이방 땅에까지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 요나단이 자기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죽을 때에 세 아들이 함께 죽었는데 그 중에 자기를 생각했던 이 요나단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의 그 사울의 가족 중에 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겠다. 이런 심정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시바를 통해서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비보셋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라고 해서도 다윗에게 떳떳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니까 그분은 왕이요. 그분이 불렀으니까 몸들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자, 두려워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좋게 해준 관계가 아니에요. 좋게 해준 관계가, 어떻게 하든지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에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에 두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제사장마저도 온 가족을 죽인 일이 있거든요. 사울이 그만큼 잔인하게 굴었어요. 생각하고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요나단이 여러 번 다윗을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줬어요. 도망가는데 도와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살펴주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시간에 자기가 다시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요나단이 자기를 도왔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오늘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나요? 그러나 다만 요나단에 대해서만은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요.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살다 보면은 밝은 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섭섭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의 부분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와서. 자, 그런 가운데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나 밝은 면이나 다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은 어두운 면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이런 거예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마라. 밝은 면을 바라보라. 섭섭한 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좋은 면으로 그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두운 면 쪽을 생각하지 않아요. 밝은 면을, 좋은 면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부분에 다윗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광렬이 아버지한테 잠깐 이렇게 쉬는 동안에 그분이 걸을 때 약간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걷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곧 갈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그분의 무릎을 이렇게 잡고 제가 이렇게 구부려서, 하나님,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저 따라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멀었어 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멀었어요. 가까이 있어요. 지금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했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자박자박 어느 누가 걷더니 얼마 있다가 가더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다가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감격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나도 이 감격을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마음이 내 마음에 이 감격을 어찌할 걸 모르는데, 이 다윗이 그렇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 이 말씀을 이어가겠지만은, 생각해보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믿는 마음을 주었을까? 여러분, 믿는 마음이 이거 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죠.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봤죠. 안 되잖아요. 믿음은 아무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그런 말, 믿음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생각해 보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저 말씀이 하나도 거부 반응이 없고 그냥 좋은가?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것을 감격하면, 여러분,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뭘 투자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배소 2장이 말씀합니다. 내게 좋든 안 좋든 간에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보세요. 여기 그 사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기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그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되느냐? 누구 것이 되어야 되느냐? 누구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것이 되어야죠.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을 내게도 주소서. 그냥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내게 지난 날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아오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구나. 그걸 캐치해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얻기를 바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이게 힘입었으니까, 이것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다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내 기쁨이 있죠? 나에게 그 기쁨, 다윗에게 기쁨, 그 기쁨을,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을, 그 후손에게 내가 그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을 이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의 집에 종 하나 불러서 시바를 통해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왔는데,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보다 대하는 걸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보세요. 사울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게 아닙니다. 사울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러세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 은총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입장이 이와 같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은총을 입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 내종은 곱잖아요. 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한 모양새예요. 그에게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자기의 의의를 인해서 산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여기에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다윗이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나단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너는 이제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엄청난 왕자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왕의 대접을 받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그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에 이 속에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항상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아멘. 감히 어떻게 궁전의 왕의 자리에 여기에 어떻게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에게 말한 것이 그에게 베푼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불러 들여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자기 공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과거도 미래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나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그분에게 어떤 공로도 한 것도 없는 사람을, 자, 이런 거예요. 다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의 품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헛돈 일 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굴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그늘에 있어요. 그분의 품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 보세요. 들어보세요. 무비보셋이 이런 말합니다. 절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처지예요. 자기 처지. 어찌하여 나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 보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똑같지요. 뭐 죽은 그거 뭐 돌아보지 않아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형편없는 그 저지를 다윗은 끌어들였어요.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의 15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내가 그만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택하고 자기 궁전에 놓고 너는 나와 함께 떡을 나눌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이 호의를 그대로,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이 말이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죽은 자와 같은 나를,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내 노력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붙들어서 여기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했지만은 앞으로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 그분 앞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엄청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엇을 보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다만 그렇습니다. 여기 말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베푼 것에 대한 감격으로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찾아서 불러냈으니까 거기에 함께 있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은혜 안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미래도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돈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배웠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하다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내가 너를 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본 것은 무비보셋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의의 없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무비보셋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왕자 취급을 해주겠다 하는 말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도 바울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건방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을 그 감격에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 중요하다, 그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 때문에 그의 평생이, 므낫세의 평생, 그리고 남은 생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그러한 자리에 함께 있을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드렸어요. 아멘.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생각 속에 감격으로 우리의 감격을 정말로 넘쳐서 남도 돌아보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